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이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이로 살아갑시다. 아멘. 순둥이가 아니고 순종이. 순종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이로 살자. 순종이. 아멘. 여러분의 본 이름이 있고 닉네임이 있는데 신앙의 이름이 순종이.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는 복 받고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순종. 자기 자신에게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아멘. 저도 순종이. 여러분들도 순종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예, 순종.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실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여러분 75년 동안 살아왔던 아비집, 내 친구들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말은 진짜 듣기가 힘들어요. 그 나이를 강조했어요. 75세. 우리 하성이나 온유나 우리 이 지우나 이런 우리 지민이나 은규나 이 아이들 지금 이름을 다 부르려고 하니까 힘드네. 유준이나 그 빼놓은 사람 있나? 세야, 세경이. 세야, 세경이 어디 있어? 안 했구나. 자, 이게 애기들이 한두 명이야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지금 8명을 애기를 낳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전부 이제 결혼해가지고 2명이나 3명은 낳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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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일이 막 생겨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이제 기독교가 철로역정에 보면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막 가는데 의심이를 만나고 고집이를 만나고 또 막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한 번 가기로 정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두벅두벅 갈 때 어딜 갔어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두벅두벅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손잡고 계속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순종의 과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기까지 참으로 그거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간 그 가나안 땅에 마치 막 엄청나게 기근이 일어났어요.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 말 잘 들으면 그냥 순식간에 복을 받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잠깐 그럼 애굽에 좀 내려갔다 오자. 살 길이 없으니까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 딱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이쁘다고 막 난리야, 난리. 와, 어디서 한 집이 이사 왔는데 그 집 아내가 뭐 보통 이쁜 게 아닌가 봐. 미스 코리아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월드보다 뛰어난 건 뭐지? 우주적인 미인인가 봐. 우주적인 미인. 지상에서 이 여자 하나뿐인가 봐. 그래가지고 사라가 예쁘다고 막 소문이 나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서 알아보고서 내 아내로 데려와라. 그랬는데 참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양떼와 소떼와 나귀와 낙타 그렇게 막 잔뜩 주고 그 다음에 노비까지. 여러분이 노비가 뭐예요? 노비. 이게 한문이라 알 수가 없잖아. 노비. 노는 에베트, 남자 노예, 남자의 노예. 비는 쉬프아, 여자 노예. 그래서 남녀 이 종들을 잔뜩 보냈어요. 여자 하나 데려오느라고. 근데 이제 애굽에 가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직성 결여에서 나타나는 시련. 정직성. 내가 그냥 정확하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안 해보고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려두고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여보 이 부부가 거기 애굽에 가서는 갑자기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남매만 달랑 남아서 오빠
이러고 누나 이러고 사라가 실제 2살 많대요 나이가. 그래 우리 언의로 하자. 그러니까 바로 그 신하들이 와서 그 알아보라 해서 보니까 부부가 아니네. 더군다나 아싸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언의야. 그러니까 오빠 동생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말할 것 없이 그냥 데려갔어요. 바로의 아내로. 이에 바로가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 소, 암수, 나귀, 닭털을 잔뜩 얻었어요. 노비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17절에 그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이 재앙의 내용은 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혼쭐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야 너가 왜 남의 부인을 데려다 내 부인을 삼니? 네가 왕이라고 해서.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혼난 거예요. 이게 바로는 참 비겁했어요. 아니 아내를 그러니까 버리면서까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않은 말을 한 게 이런 큰 시련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을 차렸겠죠. 내가 죽더라도 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자, 2번째로 또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당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애지중지하고 내 아들처럼 참 그렇게 사랑해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세상에 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양떼들이 동시에 같이 하기는 이게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생겨나더라. 다투는 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가라. 이거 우리가 서로 다툴 게 아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엄청난 큰 땅들이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그래서 그냥 여기 기준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자. 다투지 말자. 그러니까 이 조카가 딱 보니까 요단 뜰이 완전히 자기가 볼 때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물이 넉넉하고 땅이 기름지고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나 저쪽에 요단들 그 좋은 데를 맡아가지고 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이 사람 눈 같으면은 어찌 조카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까? 제가 선택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반대편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입니다. 거기 창세기 19장에 그 마을은 동성애자로 우글거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요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이게 내려온 거예요. 동성애자가.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집을 지나서 송아지 잡아주니까 대접받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축복해주고 그 이제 소돔 고모라성을 심판하러 가던 그 천사들이었어요. 그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는데 막 이놈들이 그냥 몰려와가지고 대물을 걷어차면서 너희 집에 온 이 예쁜 아가씨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래서 와 여기 보니까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딨니? 빨리 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안타까우니까 결혼 안 한 우리 딸들이 있다. 딸들을 대신 내보내줄 테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건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고 있는데 깜깜하게 해가지고 막 이놈들이 그냥 천지분간 눈이 안 보이니 어떻게 깜깜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 소란을 피우는데 진압을 한 것이죠. 이게 보니까 그렇게 눈에는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받을 환경과 지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남은 지역으로 롯이 갔는데 아브라함한테 갔는데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어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제 지훈에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돼지가 넉넉하고 그리고 그 집을 사면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는 땅을.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거기 개발되면 많이 오르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복을 보게 해야 돼. 못 보니까 그냥 못 보고 그냥 마는 거야. 자꾸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뭔 소리가 아박 소리가 나네. 에? 뭔 소리야? 들려요? 바삭바삭 안 들려요? 알 수가 없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내가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마.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움켜 잡으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우리가 처신하고 이분이 조카 너 있잖아. 너 저리 가. 나 여기 있을 거야. 야 우리 서로 떠나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근데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몰라주는 거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환경 속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밖으로 나가봐, 그 얘기잖아요.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간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딱 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축복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가 될 것이고 너희 지극히 상급이 된다. 그랬어요. 방패와 상급, 이제 원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상급.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25년 동안 기도한 결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더라. 100세.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보라고 할 때 보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가 여기 보니까 그가 믿은 바. 자, 여기 100세의 나이에도 90세의 나이에도 자기 몸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은 것 같다. 죽었다고 단정하는 말은 소망이 끊어진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같다, 이것은 희망의 말이에요. 실제는 죽었는데 죽은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죽은 것 같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확신, 이런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믿음의 세계로 이제 데리고 갈 때 믿음의 세계는 두 가지죠. 보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땅을 밟는 거.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줄 거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밟고 땅 밟기 하는 게 이게 엄청난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냥 그 강력한 어떤 힘을, 무기를 쓰지 않고 그냥 걸었잖아요. 7바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그러면서 막 외치니까 엄청난 이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르짖. 이 기도하는 것도 지난주에 때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죽고 살기로 하나님께 아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했어요. 이 잡듯.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분량이. 그냥 성경 66권 그 자체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그랬어요. 그것을 만드시는, 여기 그것은 이거예요. 액트. 이것은 직접 목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불변사. 이게 뭔 얘기냐면 나는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만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설계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게 5대 족장들에게 아브라함 예배로 그 인생을 설계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 이삭은 순종, 야곱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요셉은 꿈을 붙잡았어. 하나님, 성령이 오면 꿈을 보여줘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눈만 떠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봐야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에트라는 말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설계자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뭐 하라겠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창세기 쭉 이전 13장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예배가 먼저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먼저냐? 그렇잖아요. 원래 창조론으로 보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서 알을 낳지 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 이거는 너무 이게 유치한 얘기라니까. 전혀 성경을 그냥 완전 무식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한 말도 뭐예요?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나타난 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저 고넬료 집에 천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천사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 집에 아침 먹고 더워가지고 그늘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천사 셋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보세요. 응?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더라. 창세기 18장 1절에 거기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집에 나타났다. 그 날이 몹시 무더워서 이제 장막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이거예요.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예배드리면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못 보는 걸 보게 된다니까. 참 신기한 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 회사가 엘림전자예요. 엘림전자. 그하고 청년 하나를 불러서 지하에서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반도체인데. 미가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이 반죽이가 전 세계에 팔려나가요. 큰 기업이 됐다고요. 큰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하거나 이제 뭘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라 아빠 항상 기도할 때 큰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지켜달라고. 그래요. 이 교통사고는 속수무책이에요. 큰 차니까 작은 차가 막 그냥 돌진해서 끼어들어올 수도 있고 별별 사고가 다 많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뭐예요? 장막 텐트를 싸들고 다니면서 이 짐승들이 여기서 초지가 다 되면 이쪽으로 수시로 옮겨. 그냥 정착이 안 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탄을 쌓아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들 부부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달려나가 영접하여 대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저희 장막에 들러 쉬소서.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시키고 가축대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얼른 요리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탁 차려놓으니까 이들이 그냥 이걸 그냥 송아지 요리를 맛있게 먹고서 뭐라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다가 아이고 내 나이가 뭐라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늙은이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 그러면서 웃었어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게 아니 100살의 아들을 주셔서 엄청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아브라함이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시면 제가 그럴 수 있을까? 이 순종.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잘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시험은요 얘가 말을 듣나 안 듣나 요 시험이에요. 시험이 두 가지인데 마귀가 올무를 목을 딱 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보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시험 쳐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나 안 하나, 제가 성경이 있나 안 하나, 제가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걸 항상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수전을 안 하고 헌금봉투도 하나 일일이 안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우리 온윤우가 11조를 얼마 냈다고? 20 얼마를 냈대요. 그래서 근데 저 봉투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니 온유가 무슨 11조를 드려? 그랬더니 국가에서 아기 양육비인가 무언가 분유값인가 뭔가 나온 게 그게 그 11조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온유야 너는 진짜 엄마를 잘 만났구나. 생후 한 달 된 아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이거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실까? 이 아기는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할 때까지는 엄마 손에 달렸어요. 엄마 손에. 그래서 야 별스런 11조가 다 있네. 나는 몰랐는데 그 엄마가 생각하니까 그거죠.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달래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그 아이를 그냥 돼지 잡듯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그냥 장작을 짚어가지고 태워서 그런 번제물로 그 달래니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쏙 좋아가지고 예스 그리고 저희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척척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는 돈을 좀 얼마 구해서 헌금해라 하면 나는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생떼 같은 아이를 그냥 잡아서 번제를. 야,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검증했단 말이에요. 야 순종도 순종이지 어쩌면 그렇게까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고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게 우리가 몸이 이제 불편하고 몸이 이제 아프고 그럴 때 이제 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면 여기 이사야 53장 5절 좀 띄워봐요. 5절 6절. 응? 고장도 나네 또. 그럼 찾아서 같이 읽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채찍은 하브란데 이 몸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예수의 몸에 멍이 든 이유는, 예수가 죄 없이 구타를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았다 이 말이 라파 동사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러니까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고쳐주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고쳐놓은 상태를 말해요.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난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뇌종양 환자가 1000번씩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그래서 난 나았어. 이걸 하루에 1000번씩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종양이 수술도 못하고 병원에 한 달 동안 그걸 그렇게 외쳤는데 뇌종양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이거는 뭐로 설명이 돼요? 그 의료진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금은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랬어요. 죄 한말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의에 대하여 디카이. 이건 칭의.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더럽고 죄가 있어. 그런데 옷을 싹 입혀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분명히 더러운데 더럽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처럼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본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엄마가 아기 데리고 와서 예방주사 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 주사 이렇게 뺄 때 되면 아파서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아프게 안아야 되는데 안쓰럽잖아요. 그 막 안아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아유 그래 너 좀 어디 견뎌봐 그래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파하고 힘드는 것을 여기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감 걸렸을 때 독감 주사 맞으면 그게 슬쩍 지나가요. 근데 이 예방 주사 안 맞은 사람은 고생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길들여주는 이 콧뚜레가 된다. 콧뚜레. 사실은 이 콧뚜레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잘 말 잘 듣고 순종하도록,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